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처음이고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고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항상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갔을 때 목자는 그 양의 문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켜주는데 양들은 연약해가지고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 가면 풀이 있기 때문에 먹느라고 급급해가지고 독초, 먹지 말아야 할 독초까지 먹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들은 맹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먼저 초장으로 가가지고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자가 지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에 이 막대기가 돌처럼 딱딱한 몽둥이가 돼가지고 그거로 목자가 맹수를 한 방 후려갈겨 버리면은 맹수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지켜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참 편안한 삶,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온 대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내 삶이 좀 평탄하고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다, 잔잔한 강가처럼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맹수들이 있고 급한 돌풍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양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홍수가 나가지고 양들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목자가 지켜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데, 태에서부터 나에게 안기운 너예요. 태어날 때 아기가 나오면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안아주셨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쫓아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염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귀한 것을 또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저 시험 들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신앙이 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저 쓰러지고 신앙이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수록 점차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믿음의 대장부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화요일마다 밤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100명 정도가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린 네 자녀를 혼자서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거의 망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길바닥에 내앉아도 좋은데 믿음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믿음 가지고 내 자녀를 잘 길러내고 나중에 이분이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화요일 밤마다 그 많은 분들을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 죽을 때가 다 됐을 때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정신줄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망령 들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망령된 소리도 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기가 쉽죠.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약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원래 삶의 현장으로,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부르듯이 청구했지만 자꾸 너 믿음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너를 흔들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이 믿음을 잃기 쉬운 그때, 배교하기 쉬운 그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교회마다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장로를 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특히 자기 어머니 훌륭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방 안에 공중을, 허공을 바라보면서 계속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마치 누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수종드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 연약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수종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일단 마지막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서 생명이 끊어지려고 할 때 주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이제 이끌려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막 허공을 보면서 천사를 보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는 모습을 자기가 여러 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죽을 때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가지고 편안한 가운데서 자기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보좌가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왜 예수님이 서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이 일어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아마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려고, 안아주려고 그런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아 거기 가사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그 찬송 가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크신 팔을 벌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주려고 그렇게 서서 기다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려고 서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난날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많은 눈물들이 다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 고통, 아픔, 슬픔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되고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치의 법권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